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선물도 저도 받아보았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았던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주었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을 주었을 때 더없이 기뻤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선물로 나타난다면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고넬료의 사건부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으로 시작을 하여서 고넬료 주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가이사랴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즉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입니다. 요즘 나라의 군대로 따지면 대략 중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요빠 다른 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때 똑같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레위기에서 말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 먹으라라고 말씀이 들리니 여기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하여 이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정한 것에 대하여 왜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줍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많은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그 역사의 주인공들 중에 그 역사에 사용하는 일꾼으로 베드로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 즉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금지시켰던 이것을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요바에 있는 바로 이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베드로 또한 율법에서 금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준 말씀에 순종하여 요바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고넬료의 집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에는 구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첫 문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나 국적, 학벌이나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합니다. 유대인들과 자신들과 달리 부정한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이 혹시 오늘 우리의 생각과도 같지 않을까요? 즉,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지 않냐는 거죠.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거리의 불황자나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그 율법 아래 멈춰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고 조건을 보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시고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으시고 그러한 것만 보신다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큽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닌 말로 밖에 나가서 취직을 하려고 해도 나의 스펙과 나의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판단을 하고 우리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러한 조건이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부로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 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령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은 예수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행하신 사역들이 뭘까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고치신 것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그 삶 속에서 내 얼굴이 그 삶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겸손의 극치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에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던 그것을 사도 바울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의 삶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구인 우리가 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의 역사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변화되는 모습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임하여 이전에 내 죄악된 삶을 온전히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삶이 하나님의 우선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 꼭 어떠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병이 낫는 치유의 은사, 방언을 하는 방언의 은사, 예언을 하는 예언의 은사, 이러한 것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성령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우선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유일신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인재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받았지만 이 성령 받은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받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발동하여서
여전히 죄 많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하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열심을 다하였으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직도 이 성령을 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바른길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그 많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케 하기 위함인 것이며, 그 구원받은 자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바른길 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 삶 속에, 그러한 결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바른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